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이 말씀도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듣는다고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말은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처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너무 유명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세히 살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혹 놓쳐버리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더 세밀하게 혹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절 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서론적으로 그런 주시는 말씀처럼 보여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고 서론을 말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1절이나 2절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이어서 8장이 나오는데 8장이 시작되면서 오늘 2절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7장과 8장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이 7장과 8장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요한복음 7장이 어떻게 끝났죠? 예수님께서 큰 명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서 어땠어요?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정말 그 생수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서 다시는 목마르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너무나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설교로 인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저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또 저가 선지자다? 아니다. 그가 한 그 설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저가 진짜 그리스도다? 아니다. 저가 선지자다? 아니다.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어때요? 또 한 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생각해 보았어요. 요한복음 7장이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이 시작되면서 어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7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또 백성들 앞에 서셔서 어때요? 그들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막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다, 가짜 선지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그 다음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예전과 동일하게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백성들이 앞에 와서 앉자 어때요? 그들에게 또 똑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전에 하던 일들 가르치시기를 힘썼던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성전은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아요. 회당 안에서 찾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비록 어제까지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전에 하셨던 일,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오늘 또 변함없이 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일들을 계속할 수 없을 만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결같이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분 같아요. 어쩔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공의로우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전혀 공의롭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시, 아니, 내가 변하기 때문이.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 어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없어요. 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듣고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그냥 하루 쉬자. 그런 변덕스러운 내 마음, 내 신앙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고 내가 항상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특별히 5월이 시작하는 5월 첫날입니다. 벌써 4달이 지나갔어요. 참 시간이 빠르죠. 세월이 정말 빨라요. 2016년 시작하고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참 너무 빨라요. 이렇게 또 3분의 1 지나가고 또 3분의 1 지나가면 한 해가 또 가는 거예요. 자, 지나가버린 3분의 1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새해 다짐하고 결단해서 그 다짐과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4달 동안 애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눈에 보이게 달라진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때문에 혹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그저 되는 대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전에 살던 것처럼 그냥 살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소용이 없다. 뭐 바뀌는 것 같지가 않고 뭐가 새로워지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혹 실망이 되십니까? 이 시간에 5월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모습으로 여전한 자리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한 번 임하게 되는 것이. 자, 이처럼 변함없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묻죠. 뭐라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은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은 죄가 없다, 용서해라 라고 말하면 어때? 구약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예수님께 친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돼.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번복하는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국법을 어기게 돼요. 당시 로마의 국법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만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지만 자기들이 죽이지 못하고 어때요?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리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던 것이, 당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로마의 국법을 어기게 되는, 그 순간에 어때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여인을 용서한다 라고 받아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했는데 그 비난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 또 만약 이 여인을 정죄한다면,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정죄한다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또 자신의 말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정말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한 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롭게 이러한 그들의 관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멋진 그런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요.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대답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니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뒷부분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죄가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죄가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용서한다고 해도 안 되고 벌하라고 해도 안 되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갑자기 땅에 엎드셔서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때 땅에 뭘 쓰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십계명을 거기에 쓰셨다. 제1계명은, 제2계명은, 제3계명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계명을 보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옆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면서 그들의 죄목을 쓰셨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뭘 쓰셨다고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를 쓰신 사건이 3번 나와요. 그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판, 돌판에 계명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또 한 번 하나님이 친히 쓰신 사건이 있죠.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이 자기 궁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가지고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였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궁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죠. 어떤 글씨?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무엇인가를 쓰신 또 한 가지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예수님이 쓰신 것. 이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이 쓰셨고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이 쓰셨다는 건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쓰신 이것도 누가 쓰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3번의 행동, 그리고 이 3번의 글 가운데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뭘 쓰셨다고요? 계명을 쓰셨다. 율법을 쓰셨다. 여러분, 그 계명, 그 율법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거기에 계명들을 주시면서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며 살았는가, 어떤 계명을 지키지 못하며 살았는가,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의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내 죄를 찾아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은 그런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사건, 다니엘서에 나타난 사건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으로 술파티를 벌였던 벨사살 왕 앞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의 뜻은 무엇인가? 먼저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데겔 이런 무슨 뜻입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제 이 나라가 쪼개지고 말 것이다. 메대와 바사로 쪼개지고 말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죄를 짓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벨사살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벽면에 초자연적으로 손가락이 나타나고 그 손가락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써주셨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내용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첫 번째 내용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계명을 쓰셨고, 두 번째 벨사살 왕의 왕궁에 손가락이 나타나 쓰신 것도 벨사살 왕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것도 틀림없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쓰신 계명일 것이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쓰였다라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쓰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쓰신 이 내용을 보고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려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돼요.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전혀 그런 반성의 기미나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예수님께 빨리 대답해달라고 종주먹을 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들은 여전히 보지 못해요.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한 번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죄만, 하나님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전히 묻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묻기를 맞이 아니하더라. 여전히 그저 다른 사람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누구 보라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보라고? 아니, 그들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고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는 뭔가를 쓰고 계시는 것이.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자기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 보고 뭐라고 한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뭐라고 한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쓰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찔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들이 그렇게 묻기를 더 맞이 아니하는, 더 강하게 묻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찔림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런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또 한 번 물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기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지도자들의 어떤 성적인 거룩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어쩌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에야 뭐 전 세상이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일 때, 그럴 때도 이 서구 사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개방된 삶을 살았어요. 누가 그런 것들을 죄라고 치부하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서야 무슨 뭐 강간죄도 이제 더 이상 죄로 보지 않고 뭐 등등 이런 법들이 나오는데, 서구에서는 일찍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유독 지도자들의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보다도 더 강하게 질타하고 하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요? 자기들 자신이 문란하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그 문란함을 감추기 위해서 눈에 드러나는 다른 어떤 사람,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결국 재발이 저리는 거예요. 재발이 저린 모습들이 그래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다시 7절 8절 보세요. 7절 뒷부분부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 서로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돌을 들어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였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첫 번째 쓰실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묻기를 맞이하니 빨리 대답해라! 우리가 하는 말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따지시 또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쓰실 때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았더라. 두 번째는 뭘 쓰셨길래? 역시 우리가 짐작해 볼 뿐이, 첫 번째는 그저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썼다면 거기서는 뭐 자기는 그 계명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묻기를 맞이 아니하던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는 가늠하지 말라, 그 밑에 아무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름과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써 내려가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쓰여진 것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다 떠나가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짐작이 틀리지 아니할 것이, 그렇지 아니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갈 사람들이 아니, 더 크게 소리 지를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세상의 법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법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만드신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어떤 세상의 법으로만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법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법, 겉으로 드러난 어떤 종교적인 법, 이런 법으로 보면 저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법으로만 나를 보지 말라는 것이, 그 법으로만 나를 보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저 사람은,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은 그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이 시간에 세상의 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법으로만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남편도 알지 못하고 내 아내도 알지 못하고 내 부모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도 알지 못하는
양심의 법, 그 양심의 법으로 나를 보라는 것이, 그 양심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지 보라는 것이, 그렇게 볼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떠나가고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양심의 법으로 바라보았을 때 감히 이 자리에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든지 누구를 남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든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말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는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 착한 양심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고 뉘우칠 수 있고 무엇보다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착한 양심이.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착한 양심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양심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세상 법으로는 참 그럴듯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나보고 정말 저 사람처럼만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양심의 법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때요? 그것은 결국 내게 임할 징계와 벌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실 진노를, 징벌을 쌓고 있는, 내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난받아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이라고요? 너는 정말 그 사람보다 낫느냐? 너는 정말 그 사람보다 낫느냐? 네 양심으로 너를 봤을 때 너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 없는 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 너는 지금 네 자리에 있느냐? 너는 지금 네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도 가짜 그리스도다, 가짜 선지자다 라고 비판하고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한 모습으로, 여전한 자리에서 여전히 가르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 알고, 상황이 어떻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지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해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뭐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아는 대로, 아니 적게 알고 있으면 적게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 무엇보다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인정하고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이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